반갑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은 인간의 실수, 연약함, 성실하지 않음,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내신다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유익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나은 점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그들이 탁월한 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것. 말씀을 먼저 깨닫게 했다는 것. 먼저라는 거지. 그들에게 구원이 보장되었다든지 그들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회복이 되고 또 구원을 이룬다든지 그런 것을 보장하는 것은 없어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 결국에는 회복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스르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태생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살거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이 다 돌아온다.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이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낫다고 하는 것은 유익이 무엇이냐? 먼저 받은 것이 유익이죠. 하루라도 먼저 받고 먼저 깨닫고 아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전수하는 것, 자녀들에게도 전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나음이죠. 특권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유대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불신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오늘 사실 이제 3절에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신실함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피스티스라고 하는 신실함의 의미가 있어요. 미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신실함,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의미가 신실하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원어로 살피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믿지 않음에 나와요. 믿지 아니함. 이게 뭐냐면 아피스테오, 믿음 없음. 아피스테오.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아가 붙어서 부정어가 붙어서 미스테오. 믿음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실함이 없다. 인간에게는 신실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피스티스한 분이,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어떤 자들이 신실함이 없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근데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우리가 불성실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아무런 돌이킴이나 아무런 뭔가 몸부림이나 이거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회복시킨다는 말이 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자동적으로 회복시킨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전도가 필요합니까? 무슨 선교가 필요해요? 듣고 깨닫고 내가 돌이키고 하는 내 선택의 자리가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의 최종적인 승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내가 승복할 때까지 설명하시고 기다리고 참아준다는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내가 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당신의 사랑이 계속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5절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서 사용되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네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그래서 죄 짓는 우리에게도 또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있는 모습을 결국에는 다 보여주면서 당신이 의롭고 당신이 참 선하신 분을 더 드러냈다면 우리가 꼭 나쁜 것 한 건 아니네요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왜곡되어 있다. 이건 고의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밀어넣지 않으세요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밀어넣고 또 그 죄 가운데 밀어넣은 뒤에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실한 변함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모르고 지어도 고의적으로 지어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도 불성실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돌이켜서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심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감사죠. 그 은혜와 감사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제대로 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